네, 토비트서를 마저 읽어보겠습니다. 지난 두 번에 걸쳐서 1장부터 6장까지 읽었고요. 토비트가 어떤 인물인지, 그가 선행과 사람 돕는 일을 많이 하였지만 억울하게도 재산과 많은 지위도 잃고 심지어 눈까지 멀게 된 이야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불운한 여인이던 사라의 이야기, 7번 결혼하였지만 7번 남편을 잃었던 사라의 이야기, 또 토비트가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 사라가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 이 고뇌에서 자신을 구해달라는, 오히려 자신의 생명을 가져가 달라고 하는 고통에 찬 기도를 이야기가 3장까지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응답으로 천사 라파엘을 보내서 이들의 곤경에서 이들을 어떻게 구해내시는지를 4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4장부터는 토비트가 아들 토비아를 자기의 오랜 친구 20년 전에 돈을 맡겨두었던 친구에게 보내서 그 돈을 받아오도록 하는 이야기 시작이 되고요. 그 고향집에 다녀오는 어린 토비아를 동행해서 이 일을 감당해 올 사람으로 라파엘이 선정되어 함께 다녀오게 되고, 그 중간에 물가에서 씻고 있는 토비아에게 달려드는 커다란 물고기를 잡아서 거기에 있는 간과 쓸개와 내장을 잘 보관해 두라는 라파엘의 지시대로 토비아가 잘 관리했다가 나중에 쓰게 되는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그게 이제 7장부터 나오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네, 7장부터 한번 오늘 한 석 장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토비아가 결혼을 하게 되고, 또 어떻게 그 사라에게 있던 저주를, 그 귀신을 몰아내게 되는지, 그리고 아버지가 당부한 맡겨두었던 돈을 찾아오게 되는 일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7장부터 나오게 될 것 같아요. 네, 읽어보겠습니다. 7장. 토비아는 엑바타나에 도착하자 라파엘에게 아자리아 형님, 우리 친척 라구엘의 집에 곧장 데려다 주십시오 하고 청하였다. 그래서 그는 토비아를 라구엘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그들은 라구엘이 대문 곁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먼저 인사하였다. 라구엘은 어서 오십시오. 젊은이들 참 반갑습니다 하고 답례를 한 후 그들을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그리고 자기 아내 에드나에게 이 청년이 어쩌면 이렇게도 내 친척 토비트를 닮았지 하고 말하였다. 에드나가 젊은이들, 당신들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하고 묻자 그들은 우리는 니느웨에 사로잡혀 살고 있는 납달리 지파 사람들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에드나가 다시 그러면 우리 친척 토비트를 아십니까? 하고 묻자 알고 말고요 하고 그들이 대답하였다. 그가 잘 있습니까? 하고 그 여자가 또 물었을 때에 그들은 예, 건강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이어서 토비아가 제가 바로 그분의 아들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라구엘은 벌떡 일어나 토비아에게 입을 맞추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자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라네. 자네는 훌륭하고 착한 분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네. 그렇게 늘 자비를 베푸는 어른이 눈이 멀다니 참으로 비참하기도 하지. 라구엘은 자기 친척 토비아의 목을 끌어안고 울었다. 그의 아내 에드나도 울었고 그의 딸 사라도 따라 울었다. 라구엘은 자기 양떼 중에서 수양 한 마리를 잡아 그들을 융숭하게 대접하였다. 토비아와 라파엘이 몸과 손을 씻고 저녁을 먹으러 식탁에 둘러 앉았을 때 토비아는 라파엘에게 아자리아 형님, 라구엘에게 말씀드려 내 친척 사라를 내 아내로 내어주게 해주십시오 하고 부탁하였다. 라구엘이 이 말을 엿듣고 토비아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오늘 밤은 어서 먹고 마시며 즐기게. 자네는 내 가장 가까운 친척이야. 내 딸 사라를 아내로 맞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자네 말고 또 누가 있겠나. 사실 나는 내 딸 사라를 어떤 딴 사람에게 줄 권리가 없네. 그러나 자네에게 밝혀두어야 할 사실이 있네. 내 딸 사라를 동족에게 7번이나 시집보냈지만 첫날 밤 신랑들이 사라를 가까이 하려다가 모두 죽어버렸네. 그러나 주께서 잘 보살펴 주실 터이니 어서 먹고 마시게. 토비아가 이 말을 듣고 제 일을 결정지어 주시기 전에는
여기에서 제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습니다. 하고 말하자 라구엘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그렇게 하겠네. 모세율법이 지시하는 대로 사라를 자네에게 주겠네. 사라가 자네의 아내가 되는 것은 하늘이 이미 정해놓은 일일세. 자네 친척 사라를 아내로 맡게. 이제부터 자네는 사라의 남편이 되고 사라는 자네의 아내가 되는 것일세. 오늘부터 사라는 영원히 자네의 것일세. 하늘의 주님께서 오늘 밤 자네들을 잘 돌보아 주실 것일세. 주님께서 자네들에게 자비와 평안을 베풀어 주시길 비네. 그리고 라구엘은 자기 딸 사라를 불렀다. 사라가 오자 그는 딸의 손을 잡고 딸을 토비아에게 넘겨주며 이렇게 말하였다. 모세의 책에 기록되어 있는 율법과 규정에 따라 사라를 자네 아내로 주니 아내로 맞이하여 아버지 계신 곳으로 잘 데리고 가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자네들의 갈 길을 잘 보살펴 주시기를 비네. 라구엘은 사라의 어머니를 불러 종이를 가져오라고 하였다. 그리고 모세 율법의 규정에 따라 사라를 토비아에게 준다는 혼인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리고 나서야 그들은 음식을 먹기 시작하였다. 라구엘은 자기의 아내 에드나를 불러서 여보, 방을 하나 따로 마련하고 사라를 그리로 들여보내시오 하고 말하였다. 에드나는 가서 남편의 지시대로 신방을 꾸미고 사라를 그리로 데리고 들어갔다. 거기에서 딸의 신세를 생각하며 울다가 이렇게 말하였다. 얘야, 용기를 내어라. 하늘의 주님께서 네 슬픔을 거두어 주시고 기쁨을 내려주실 것이다. 얘야, 용기를 내라. 이 말을 남기고 에드나는 방에서 나왔다. 8장. 그들은 음식을 다 먹고 나자 자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사람들이 신랑을 데리고 가서 신방으로 들여보냈다. 그때 토비아는 라파엘의 말을 기억하고 자기가 가지고 다니는 자루에서 물고기 간과 염통을 꺼내어 타오르는 향불 위에 올려놓았다. 그 물고기 냄새를 맡고 귀신은 에집트 땅 먼 곳까지 도망을 가버렸다. 그때 라파엘은 그 귀신을 날쌔게 쫓아가서 손발을 묶고 꼼짝도 못하게 해놓았다. 토비아를 데려다준 사람들이 신방에서 나와 문을 닫자 토비아는 침대에서 일어나 사라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여보, 일어나시오. 우리 주님께 기도드리며 우리에게 자비와 구원을 내려주시기를 간구합시다. 사라가 일어나자 그들은 함께 기도를 드리며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기 시작했다. 토비아는 이렇게 기도하였다. 우리 조상의 하느님 찬양을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하여금 영세 무궁토록 찬미받게 하소서. 주님이 창조하신 하늘과 만물로 하여금 영원토록 찬양하게 하소서. 주님은 아담을 창조하셨고 그를 돕고 받들어줄 아내로서 하와도 창조하셨습니다. 그 둘에게서 인종이 퍼졌습니다.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를 닮은 짝을 만들어 그를 돕게 하자 하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이 여자를 아내로 맞는 것은 음욕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참되게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나와 내 아내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늙도록 함께 살게 해 주소서. 그들은 소리를 합하여 아멘하고 말하였다. 그리고 나서야 그들은 그 밤을 지내기 위하여 잠자리에 들었다. 라구엘이 밤중에 일어나 자기 하인들을 불러 데리고 나가 신랑이 죽으면 우리는 사람들의 조롱과 비방을 면치 못할 것이다 하면서 무덤을 팠다. 무덤을 다 판 후에 라구엘은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 아내를 불러 이렇게 말하였다. 하녀 하나를 들여보내어 신랑이 살아있는지 보고 오게 하시오. 그가 죽었으면 아무도 모르게 그를 묻어버려야겠소. 라구엘 부부는 등불을 켜가지고 신방문을 열고 하녀를 들여보냈다. 하녀가 들어가 보니 신혼부부는 둘 다 깊이 잠들어 있었다. 하녀는 나와서 토비아는 아무런 해도 입지 않고 살아있다고 그들에게 보고하였다. 이 보고를 들은 라구엘 부부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하나님 찬미 받으소서. 깨끗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게 하소서. 주님께서 나에게 기쁨을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내가 염려하던 일은 일어나지 않게 해주셨고 도리어 주님은 놀라운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외아들과 외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들에게 자비와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자비와 기쁨을 누리며 일생을 마치게 해 주소서. 라구엘은 날이 밝기 전에 그 무덤을 메우라고 하인들에게 지시하였다. 라구엘은 자기 아내에게 음식을 많이 장만하라고 이른 다음 목장으로 가서 황소 2마리와 수양 4마리를 끌어다가 하인들을 시켜 잡게 하였다. 하인들은 잔치 준비를 시작하였다. 라구엘은 토비아를 불러 이렇게 말하였다. 자네는 10나흘 동안 절대로 이곳을 뜨지 말고 여기 내 곁에 머물러 있으면서 먹고 마시게. 지금까지 모든 괴로움에 멍든 내 딸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게. 내 재산의 절반을 당장 줄 테니 자네 아버지에게 갈 때 잘 가지고 가게. 나머지 절반은 나와 내 아내가 죽은 다음 자네들 것이 될 걸세. 여보게 이 사람 씩씩하게 살아가게. 나는 자네 아버지고 에드나는 자네 어머니일세. 사라가 우리 자식이듯이 자네도 이제부터 영원히 우리 자식일세. 그러니 씩씩하게 살아가게. 9장. 토비아는 라파엘을 불러 이렇게 말하였다. 아자리아 형님, 하인 4사람과 낙타 2마리를 거느리고 라게스로 가십시오. 가바엘 댁에 가셔서 이 증서를 내주시고 돈을 받아오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이 혼인잔치에 모시고 오십시오. 형님이 아시는 대로 제 아버지는 날수를 세고 계실 것입니다. 내가 단 하루라도 더 지체하면 아버지께 걱정을 많이 끼쳐드리게 될 것입니다. 형님은 나의 장인 라구엘이 무슨 맹세를 하셨는지 다 들으셨습니다. 나는 그가 맹세하신 말씀을 거역할 수가 없습니다. 라파엘은 하인 4사람과 낙타 2마리를 거느리고 메대의 라게스에 있는 가바엘의 집에 가서 머물렀다. 라파엘은 증서를 가바엘에게 넘겨주고 토비티의 아들 토비아가 장가를 들었다는 소식과 그가 가바엘을 혼인잔치에 초대한다는 소식을 전하였다. 그러자 가바엘은 곧 봉인한 채로 있는 돈주머니들을 세워서 따로 쌓아놓았다. 그들은 다음 날 아침 일찍 함께 출발하여 잔치집으로 왔다. 그들이 라구엘의 집에 들어가 보니 토비아는 잔치상을 받고 앉아 있었다. 토비아가 벌떡 일어나 가바엘에게 인사를 하자 가바엘은 눈물을 흘리며 토비아를 축복해 주었다. 훌륭하고 착한 젊은이, 자네 아버지도 훌륭하고 착하고 올바른 자성가이시네. 주님께서 하늘의 축복을 자네와 자네 아내와 자네 아버지와 자네 장모에게 내려주시기를 비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내 사촌 토비아를 만나니 그의 아버지 토비트를 만난 것 같습니다. 네, 10장도 읽어보겠습니다. 한편 토비트는 자기 아들의 왕복 여행에 드는 날수를 날마다 계산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날수가 다 차도 아들이 돌아오지 않자 토비트는 혹시 그 애가 거기에 붙들려 있는 것이나 아닐까? 그렇지 않으면 가바엘이 죽어서 돈을 돌려줄 사람이 없는 것이나 아닐까? 하면서 근심하기 시작하였다. 그의 아내 안나는 그 애는 이제 죽어서 이 세상에는 없어요 하며 울음을 터뜨렸다. 이렇게 자기 아들의 일로 애통해하면서 넋두리를 계속하였다. 아이고 내 신세야, 내 눈이 어두울 때에 내 빛이 되어줄 너를 어찌하여 내가 떠나보냈던고. 이 말을 듣고 토비트는 이렇게 위로하였다. 여보 그만해 두오. 그 애는 무사할 테니 걱정하지 말아요. 아마 그들에게 여의치 않은 일이 생겼나 보오. 그러나 토비아와 같이 간 그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고 또 우리 동족 중에 한 사람이 아니요. 그러니 여보 그 애에 대하여 근심하지 말아요. 멀지 않아 돌아올 것이요. 그러나 안나는 듣기 싫어요. 나를 속이지 마세요. 내 아이는 벌써 죽었어요. 하고 대꾸하였다. 안나는 날마다 밖으로 뛰쳐나가 자기 아들이 떠나가던 길을 살펴보며 아무의 말도 들으려 하지 않았다. 안나는 해가 진 다음에 집에 돌아와서도 밤새도록 슬프게 흐느껴 울며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었다. 라구엘이 자기 딸을 위하여 베풀어 주겠다고 맹세한 14일간의 혼인잔치가 끝나자 토비아는 자기 장인에게 가서 간청하였다. 이제는 저를 보내주십시오. 틀림없이 집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나를 다시 만나보지 못할 줄로 생각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 아버님, 이제 제발 보내주십시오. 집으로 돌아가야겠습니다. 제가 집을 떠나올 때의 사정은 이미 다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라구엘은 토비아에게 여보게 좀 더 있게 나와 함께 좀 더 지내세. 자네 춘부장께는 사람을 보내어 자네 소식을 전해드리겠네 하고 말하였다. 토비아는
결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어서 집으로 돌아가야겠으니 제발 여기를 떠나게 해주십시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라구엘은 서슴지 않고 토비아에게 그의 신부 사라를 내어줄 뿐 아니라 남종과 여종, 소와 양, 나귀와 낙타, 옷과 돈과 그릇 등 자기 재산의 절반을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무사히 지내던 토비아의 일행을 떠나보내며 그를 끌어안고 이렇게 말하였다. 여보게, 잘 가게. 아무 탈 없이 돌아가기를 바라네. 하늘에 계신 주님께서 자네 아내 사라를 잘 돌보아 주시기를 비네. 내가 죽기 전에 자네들의 낳은 자식들을 보게 되었으면. 그리고 나서 자기 딸 사라에게도 이렇게 말하였다. 너는 이제 네 시댁으로 가야 한다. 이제부터 시부모는 너를 낳은 우리들과 똑같은 부모님이시다. 얘야, 잘 가거라. 내가 살아있는 동안 너에게서 희소식이 들려오기를 바란다. 그는 끌어안고 작별 인사를 나눈 다음 그들을 떠나보냈다. 그때 에드나도 토비아에게 말하였다. 자네는 내 사랑하는 자식이고 사위일세. 주님께서 자네를 무사히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시기를 비네. 내가 죽기 전에 자네와 내 딸 사라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들을 보게 되기를 바라네. 내가 주님 앞에서 내 딸을 자네에게 맡기니 잘 보살펴 주게. 평생토록 내 딸을 슬프게 해주지 말게. 자, 잘 가게. 이제부터 나는 자네 어머니이고 사라는 자네의 사랑하는 아내일세. 주님께서 우리들을 다 같이 평생토록 잘 보살펴 주시기를. 에드나는 그 둘에게 입을 맞춰주고 무사히 떠나보냈다. 토비아는 건강한 몸과 유쾌한 기분으로 라구엘을 떠나가며 자기의 여행을 성과 있게 해주신 주님의 천지의 주제이시며 만물의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마지막으로 라구엘이 토비아에게 한 말은 이러하였다. 자네가 주님의 축복을 받아 자네 부모의 여생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기를 나는 비네. 네, 이렇게 큰 위기와 어려움을 극복하고 토비아가 라파엘과 함께 다시 어머니가 있는 곳으로 돌아갑니다. 이후에 이제 아버지의 시력을 되찾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또 라파엘이 이제 일 마쳤으니까 돌아가야죠. 그 라파엘의 정체가 밝혀지고 돌아가는 이야기. 이후 토비트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는 이야기로 이야기는 마쳐지는데 그거는 다음번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가 흥미진진하게 진행되고 또 되게 유익하고 또 되게 따뜻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되게 좋은 아름다운 이야기 같아요. 네, 마지막까지 한번 같이 가보면 좋겠습니다.